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잔소리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MCO로 인하여 불어난 나의 몸무게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일까요?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따라해 보길 소망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으로부터요? 바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짓기 싫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죄의 결과가 뻔히 어떠한 결과가 나올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는 죄의 유혹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 죄의 유혹이 좀 끊어지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들어가도 여전히 이 죄의 유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되면,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라 불려지면 이 죄의 유혹이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목사님도 죄의 유혹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죄의 유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게으름의 유혹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에 빠져 있는 것도, 내가 드라마, 유튜브, 웹툰, 게임에 빠져 있는 것도 바로 이 게으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판만 더 하고 해야지. 조금만 더 보다가 해야지. 이것만 끝내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 죄의 유혹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란의 유혹,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유혹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다툼의 유혹들이 우리의 일상 삶들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에 넘어지고 또 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전쟁 중인데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성에서, 그것도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그러다 무엇이 됩니까? 바로 그 왕이란 사람이 한가롭게 왕국의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데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누구의 아내입니까? 바로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자 결심합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렇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차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다윗 왕조차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처음에는 게으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속임과 거짓과 질투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아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한번 넘어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사슬같이 계속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유혹에 쓴 잔을, 죄에 쓴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에 쓴 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용서하여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하여도 나의 마음을 지킴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것입니다. 괜찮아. 이번 한 번만 괜찮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남들도 다 하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어때? 너 지금 짜증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해버려. 앞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 우리도 뭐예요? 유혹에 쓴 잔을 마셔야 하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친구들은 이 유혹의 잔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하여 달콤한 죄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 위하여 오늘 설교를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 죄의 유혹에 넘어져 유혹에 쓴 잔을 마시고 괴로워할 때 그 순간이 온다라면 이 설교를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낼 때 꼭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이었나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뭐하라?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뭐하라? 지키라.
이것을 내 마음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모아라.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 여러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군대에 가기 전에 혈기왕성할 때 홀로 배낭여행, 유럽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유혹들이었습니다. 술의 유혹, 담배의 유혹, 음란의 유혹, 도박의 유혹, 마약과 향락의 유혹들이 정말로 목사님의 그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밤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맥주 파티가 열립니다. 가는 곳마다 마약과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려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셔야 하며 그들이 하는 것을 나 또한 해야 합니다. 솔직히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해볼까? 아무도 보지 않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도 여행 왔는데. 솔직히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90%나 90%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붙잡아 줬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 무엇밖에 없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읽어라입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은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읽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이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는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하루짜리인 성경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공급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성경 좀 그만 읽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는 것은 전혀 없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글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가능하면 말레이로도 읽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 원어로도 성경을 읽는 친구들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은 목사님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 무엇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던 학원에 가던 집에 오던 우리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고 또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분량을 정해놔서 읽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읽어가야 할지 차례를 정해서 읽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읽고 듣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내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려 할 때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며 읽어라. 너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며 읽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지 말고 마음에 새겨가며 읽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성경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뛰어나오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새겨놓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냥 주절주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마다, 내가 걱정 근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힘들어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이 나를 지켜낸다.
하나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믿는다 말하지만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매번 유혹에 넘어져 허우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유혹들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저녁 성경을 펴서 읽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은혜와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하신 그 말씀들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마다 배달되는 날마다 먹는 성경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 사이에 굳굳하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